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일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제네시스로 시작된 것처럼 신약의 첫 책도 예수님의 첫 창조, 곧 예수님의 새 제네시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향하던 옛사람에서 의와 생명으로 향하는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제네시스,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에 속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이 새로운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새 이스라엘 사람이요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은 이 성탄에 각자의 왕을 높이고 각자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즐기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성탄에 오신 우리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가르쳐준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였는데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합니다. 또 헬라어로는 예수서합니다. 예수서. 그래서 예수와 예수서 사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아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이름도 똑같이 예수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름은 완전히 같은 이름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예수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하심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누가 여호와의 백성을 감히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 즉 신약의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는 좀 달리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모형이나 예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냐 이겁니다. 다시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 이것을 친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으신 것, 하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겠습니까? 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냐 이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 여름에 강에서 이제 수영을 하고 있을 때 친구들과 같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어린아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급류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에 휩쓸려 갈 때 같은 어린아이들이 건지러 갔다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거기서 그 청년 하나가 뛰어와서 그 아이를 뒷머리채를 잡고 끄집어내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만약에 그 순간의 찰나 몇 초 차이에 그 아이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영영 떠내려가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 아래에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와 사망의 세계로 들어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으로 뛰어 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런 사람 역사인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급류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불 속에 타들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을 수 있겠습니까?
소방대원들조차도 자기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위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뛰어들어진 것입니다. 죽을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려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는 성육신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세상으로 들어와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육신은 교리가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불같은 사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수치와 모욕도,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신 무한하신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사랑해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사람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우리 인간의 자리로 뛰어내려오신 사랑의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이요 성육신하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혼을 하였는데 정혼한 여자가 잉태를 했다. 그랬을 때에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정혼을 사실을 파혼을 하겠다는 거죠. 가만히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그랬을 때에 오늘 20절 말씀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단순히 다윗 계보의 후손을 가르치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 언약과 관계된 표현, 즉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호칭을 바로 요셉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더 기가 막힌 것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의 정체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20절에 확정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나머지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한 사도신경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나시고, 여러분이 고백했잖아요.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은 누가복음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과 종합해 보면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이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본성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비한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본문은 예수님을 이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신 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성육신하신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으로 또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인 것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기 위함이란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과정에 있어야 우리의 죄값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속제물로 나가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십자가의 더 큰 목적은 이 십자가는 과정일 뿐이고 그 자체로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과정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임마누엘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히 계속될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본질은 임마누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 1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임마누엘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자세히 보고 그것을 손으로 만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식사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주무시면서 같이 길을 걸으셨던 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요한과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예수님과의 그런 사건을 경험하였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신 후에 더 위대한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위로자이죠. 이 위로자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그를 받지 못하고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너희 곧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은 너희는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부어질 성령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성취인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취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이것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임재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스스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수많은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성령으로 주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실 것을 계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후에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결혼을 약조한 어떤 이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임신이 되어서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요셉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마리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24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두 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요셉의 진정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에서 그저 이제 물리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몸으로 오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의 천사의 말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믿고 순종함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믿고 순종한 결과 그 남은 모든 인생은 임마누엘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우리 주님을 낳고 우리 주님을 양육했고 우리 주님을 돌보고 심지어 우리 주님을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말하고 건너법을 가르쳤고 조금 자랐을 때는 목수의 일도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잠이 드는 모든 순간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시간, 임마누엘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임마누엘의 복은 그에게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요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늘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참으로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성령으로 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그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